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그리고 3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두 가지 시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편의 말씀도 2주 전의 말씀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시편 130편과 시편 131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나눈 새벽 기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0편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응답이 바로 우리가 바랄 소망이고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1편을 보면 또 다윗은 그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이죠. 금요일날 저녁 기도 모임에 나눈 말씀을 보면 시편 22편은 또 그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이 신음하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냐고 다윗은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춤을 추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왜 나를 싫어하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면서 스스로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하루에 우리가 한 주마다 하루에 하나씩 성경을 읽는데 아마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시편 77편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아삽의 시편인데 그 시편을 보면 아삽이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삽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였고 내가 근심하였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다시 내게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게 다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이젠 잊으셨는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왔다라고 아삽이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속에 서서히 의심의 싹이 듭니다. 하나님 과연 있기는 한 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발로 뻥 차고 뒤돌아서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삽과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7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명령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는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구속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한 구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속이 뭐예요?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자유를 시켜주는 것. 노예로 팔린 사람을 내가 돈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구속이 풍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사람을 아무리 악한 죄를 졌어도 그 모든 사람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친절할 것이고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너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입니다. 본문 1절이에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저자는 지금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합니다. 그 깊은 곳이란 시편 저자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망의 웅덩이와 같은 곳입니다. 오직 누군가가 꺼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깊은 곳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말하는 이 깊은 곳이란 이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죄에서 이길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달라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예리한 자각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죄악 때문에 내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구나. 이 죄악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구나. 자기의 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의 주제가 회심의 기도라고 이렇게 주제를 달고 있어요. 그 기도가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누가 서리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죄악을 그 깊은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이라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악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부끄러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그 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편 130편의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풍성한 구속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부끄러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이런 말씀은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죄에 대한 문제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 문제가 빠지면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참 기가 막힌 심판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일일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구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악한 일을 했어도 회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시편 130편을 이렇게 설교하고자 주석 성경도 찾아보고 이렇게 소스를 찾아봤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분이죠. 감리교 목사입니다. 존 웨슬리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이 목사가 되고 10년이 됐어도 설교자로서 순회 설교자로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도 자신은 10년 동안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어도 존 웨슬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에 있는 성 바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편 130편으로 만든 찬송가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막 찬송을 하는 겁니다.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이 가사가 이렇게 울려 퍼진데 거기에 이 말씀에 이렇게 한 대 콱 맞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다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존 웨슬리는 거기서 두려운 생각을 가졌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시편 130편의 말씀으로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회에서는 5월 14일이 되면 존 웨슬리가 회심한 그날을 기념해서 회심 예배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눈물의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중성 본어겐을 못한 것입니다. 참 회개가 있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no. 난 너의 죄를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나님이 말할 겁니다. 아니요, 우리 죄진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필름이 지나가듯이 비디오로 싹 그냥 스쳐 지나가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에 그 모든 것들이 쫙 비춰주실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어.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풍성한 구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이에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 복음에 나타난 의로움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서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구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믿음은 곧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뭘 믿어요? 뭘 믿어서 믿음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은 곧 의가 돼서, 우리의 의가 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랍시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구속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거기서 우리의 바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요,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0편은 한 개인의 회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회심이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시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할 것이라고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죄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고, 그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말은 곧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생이 고난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류가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잃은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죄는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깊은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은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구속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 본문 5절이에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죄를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를 했어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기도 응답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하실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응답받기를 내가 이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데, 즉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구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끝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소망하는 것 가운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성문을 지키느라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성문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날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침밥 먹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빨리 집에 돌아가서 눈 붙이고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을 가져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의 인자하심과 구속을 바라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회개하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라. 믿음이 있으면 소망은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131편입니다. 아주 짧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0편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시편 131편도 역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시편 131편은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 그 마음의 상태,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첫 번째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가 눈을 높이 들지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만하게 눈을 높이 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만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나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겠다는 건데, 이 말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근심하고 불평하다 하지 말았어야 될,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 될 제사를 하나님께 직접 번제로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아멜렉 족속을 다 죽여라 했는데, 교만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멜렉을 다 죽이라는 그 말을 좋은 거는 남겨두고 나쁜 거는 다 죽여라로 해석하고 불순종을 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겸손하라. 늦어져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히 나는 주를 바라나이다.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사울왕으로부터 나는 도망치고 너무나도 곤고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이 아니잖아요. 몇 년을 지나가는 건 아닙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나는 고요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불안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편 77편의 말씀처럼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췄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어미 품에 안겨 젖먹었던 그 아이처럼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건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믿음을 떠난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를 도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고요케 하고 내 마음을 평온케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붙들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 나눴던 말씀이죠. 시편 22편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나를 멀리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신음하는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라고 다윗이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의 생각과 버림받은 생각, 기타 모든 생각이 다 들어서 복잡하고 불안하지만 그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 지워지고 없어져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라는 말로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열조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전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없는 것 같아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그와 같이 나도 나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에게 응답하지 않고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나를 돕지 아니하는 것 같아도 내 열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막 폭풍과 일으켜서 의심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구속을 바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기다림에 소망이 늦어져도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굳게 바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내가 여호와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